할렐루야. 오늘 이 목요일 새벽에도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우리 찬송하면서 목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진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허락된 귀한 한날 또 주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한 것처럼 주님의 그 언약의 말씀 위에 반석 되신 그 주님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는 주의 충성된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새로운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새로운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며 말씀 가운데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을 힘입어 온전히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10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10장 우리 좀 뒷부분 말씀을 보겠습니다. 28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의 말씀, 28절부터 39절까지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이 본문인 9장 말씀, 9장이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가? 9장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요.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임봉한다, 임봉했다는 것은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은 사인했다는 거예요. 사인했다는 거.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어디다 어떤 서류에다가 사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내 전 존재를 걸고 그것을 지키겠다라고 할 때 우리는 거기에다가 사인을 합니다. 이런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서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 글을 적어놓고 거기에다가 사인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방백들 그리고 레위인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왜 이 사인을 하게 되었는가? 앞에 8장과 9장 말씀 거기 보면 수문 앞 광장에 온 백성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위해서 낭독해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읽어줘요. 그리고 말씀을 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읽는데 그냥 말씀만 읽는데도 그 속에서 엄청난 이 회개와 기도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영적인 허기, 말씀에 대한 갈급함 그것들이 그 율법을 들을 때에 그들 속에서 막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올바른 예배가 그들 속에서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그 예배가 막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결국에는 어떤 열매로까지 이어지는가? 그 예배의 그 결과로 그들이 내 삶도 이렇게 결단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실제적인 결단의 단계까지 그렇게 나아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읽은 이 10장 말씀은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게 됐으니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어떤 헌신에 대한 약정서에 사인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삶의 자리에까지도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앞부분은 읽지 않았지만 이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등장해요. 그래서 이 1절부터 27절까지는 그 사인한 인물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명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명단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1절부터 8절까지는 제사장들이 그 말씀에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는 레위 사람들이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7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방백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리더들이 그 문서에 사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치고 그리고 교육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공식적인 문서에 이름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 입장에서 있어도 그 집안 자체에 있어서도 이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런 이 서명이었다, 사인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내가 앞으로 이렇게 헌신된 자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후대까지 계속해서 남기는 그런 기록이기 때문에 후대 사람들도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의 할아버지가 이렇게 결단하셨구나 라고 하는 이름이 남기 때문에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런 이 서명이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또 왜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오늘날 지금 이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도 지금 이 사람들의 이름을 받아서 이렇게 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었겠는가.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이 헌신의 약정서 같은 이곳에 사인을 하면서 무엇을 약속을 했는가? 그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이렇게. 이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지도자 그룹이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삶의 결단을 하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헌신을 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온 백성들이 따라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맡은 그 지도자들의 자세가 이만큼 중요하고 그 사람들이 결단하니까 자연스럽게 온 백성이 따라오게 되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3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들의 결단의 내용이 뭐였는가?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방인과 혼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피가 섞이는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과거에는 이방인과 결혼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방인이 섬기는 신까지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은 하면 안 된다. 왜 그러는가? 그 이방인과의 혼인을 통해서 우상숭배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율법으로 금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러한 죄악, 그래서 우상숭배를 그들의 그 가정에서부터 받아들이는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결단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상숭배의 원천을 아예 차단해버리겠습니다. 그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과 혼인을 금지하겠습니다 라는 것에 이 약정서에 이 사인을 한 그런 결단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슨 다른 종교를 섬기는 그런 우상숭배를 넘어서서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우상숭배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우상숭배의 이 방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을 숭배하는 것.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모든 고난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우리 속에 일어나지 않으면 온전한 회복과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다음으로 31절 말씀.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첫 번째가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 그 결단은 신앙 고백적인 차원이었어요. 우상 숭배를 이제 완전히 끊어버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차원이었다면, 이 두 번째는 뭐였는가?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단순히 그 날을 지킨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을 주신, 그 하나님이 그 날에 주신 그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고 반드시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그날에 복 주시기 위해서 안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천지 만물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에 의해서 아주 완벽하게, 더 이상 손댈 것 없이 완벽하게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안식일에 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이제는 완벽하게 창조된 이 만물,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으로도 내가 온전히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으로도 내가 온전히 살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무슨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노동을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이 안식일의 노동을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에까지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안식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왜 어겨지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의 탐욕 때문이었어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고 지적했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너희의 탐욕 때문에 이 안식일이 무너지게 되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했는가? 안식일에 땀 흘려 일하면 조금 더 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들의 탐욕 때문에, 수확물이 더 많아질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또 무엇과 연결되는가?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불신앙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 안식일의 언약을 깨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이미 충분한 것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날도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결국 안식일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것은 뭐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로까지 연결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안식일의 의미를 다시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이 안식일의 의미를 다시 회복하겠다는 그 결단 속에서 이들이 다시 한번 내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겠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이게 무슨 말인가? 이들이 서명을 해서 내가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는 반드시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였는가?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합니다. 그것을 지금 결단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한 결단이 뭐냐? 성전을 방치하거나 우리가 결단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지키겠습니다. 성전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건물을 지키겠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에서 예배자로 온전히 서겠습니다라는 것을 그들이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고백하는가?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성전은 무너지고 더 이상 예배가 드려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은 성전의 예배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이었는데 성전도 무너지고 예배도 끊어지다 보니까 그들이 성전을 다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단하는 거예요. 뭐냐? 다시는 이 성전이 무너지는, 그래서 예배가 끊어지는 그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 성전을, 예배 드리는 일을, 그리고 예배 드리는 그 제사장들과 레위를 섬김으로써 예배가 우리 가운데 끊어지지 않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단을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8장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참된 부흥의 몇 가지 원칙과 단계가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한 심령 위에 뿌려진 거예요. 우리의 참된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말씀에 대한 허기가 회복되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회복될 때 거기에서부터 부흥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24일 동안 계속된 후에 무엇으로 연결되는가? 참된 예배 부흥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다만 부탁드리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의 삶, 아니 매 순간순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삶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승화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 회복 속에 무엇까지 나가야 되는가? 삶의 결단까지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 삶이 예배가 되면 하나님, 내 삶,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인해서 내 삶을 이렇게 살아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일어날 때 우리 가운데 참된 부흥, 참된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8장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탁드리기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먼저 이 말씀이 회복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심기어지고 채워져서 예배 회복으로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온전한 삶의 결단으로 이어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한 부흥과 회복이 일어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먼저 말씀의 그 씨앗이 우리 속에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대한 허기와 갈급함이 회복되어서 그것이 예배로 이어지고 그 가운데 온전한 삶의 결단이 꽃피우게 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이전의 문제를 놓고 이제 주일날 또 회의하고 할 텐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참된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하여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말씀에 대한 허기가 먼저 아버지 우리 속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충분하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음을 깨닫고 아버지 정말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온전히 예배가 회복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결단까지 삶 속에서 그 예배가 열매 맺어지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이전의 문제를 놓고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이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딘가를 먼저 구별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그 한마음 한뜻을 이루어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분들 한 분 한 분 주님 찾아가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그들 속에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 주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여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의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정말 온전히 삶이 예배로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의 결단이 열매로 맺어지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